성경 말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에는 다윗 자신이 경험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의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이 몸도 마음도 건강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이 가장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요한 평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품이 좋다고 누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품이 내성적이고 고요하고 그리고 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 마음 속에 소침한 거, 또 남에게 상처를 쉽게 받는 것, 그리고 자기 혼자 고민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품이 유쾌하다고 마음이 평온한 거 아닙니다. 성품이 좀 외성적이고 좀 활발하고 유쾌한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게 됩니다. 환경이 좋다고 평온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환경이 주는 영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홀로 있다고 평온한 게 아닙니다.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홀로 있어 보십시오. 오히려 그 외로움이, 고독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 혼돈한 불안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는 불안하지만은 그 풍랑에서 파도를 이기는 방법을 배우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풍랑이 많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인간의 문제를 다스리는 그런 믿음을 배우면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도 평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 겸손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집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에 겸손하면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다. 이 마음만 교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눈도 일도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 품은 거. 눈이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눈이 오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을 감당치 못할 일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지극히 겸손한 자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는 그 마음도 눈도 일도 교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있으면 바람을 많이 타요. 그래서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야 고요하고 평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목자같이 골짜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63편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했느니라. 주의 영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해서 편히 쉬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 낮아질수록, 우리의 눈이 낮아질수록, 우리의 일이 낮아질수록 우리가 쉴 수 있는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인도하사 편히 쉬게 하셨도다. 바닷물은 늘 파도를 탑니다. 파도 없는 바다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바다 깊은 곳은 아무리 파도가 쳐도 고요합니다. 바닷물을 연구하는 한국의 카이스트 팀 중에 카이스트에서 나와서 바닷물을 연구하는 팀의 얘기를 들었어요. 동해 바다는 굉장히 깊으면서 그 바닷물이 조용하대요. 근데 그래도 서서히 이게 움직이는데 바닷물이 300년에 한 번씩 제자리로 돌아온답니다. 그러면 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거지. 오늘 깊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그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지식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권세가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 때 자기의 존재의 작음과 연약함과 부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진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져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대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꿈은, 나의 꿈은 대개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내가 뭘 해보겠다, 무슨 일을 이루어 보겠다, 대개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요건 소명에서 온 거예요. 요 소명은 내가 무엇을 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아무리 가져도 과욕이 안 돼요. 이거는 그 꿈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나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의 계획을 따라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마치 토기장이가 썰만한 그릇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그 크기에 따라,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세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초월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박윤선 박사님이 교장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라고. 괜히 자기가 주의 종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는 하나님께 콜링 받았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콜링을 보려면 하나님은 벌써 목사 될 사람은 목사로 쓰시기 위해서 합당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숱한 사람을 보았는데 평생 동안 목사로서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 많이 보았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계획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그 계획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셨고 그 그릇 따라 하나님의 꿈을 주어서 그 꿈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시길 바라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 욕심을 버린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집니다. 존 뉴턴은 그 아버지가 노예 장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 아들은 나처럼 노예 장사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려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노력했지만은 이 뉴턴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아버지가 하던 노예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저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선에 싣고 영국으로 향해 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 내가 이 노예 장사 버리고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날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날 구원받고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노예 장사를 그만두고 성실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집사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가 일평생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목회했습니다. 늘 그는 사람들이 당신의 목회 생활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한 가지 기억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런 죄인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밖에는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가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그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빠져버리면 오늘 우리도 생각하는 거, 남는 게 자아가 없어지고 자기가 뭐 한 거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만 남게 돼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여호와를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할 때 고요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저 젖 때문에 어미 품을 찾던 그 아이가 이제는 더 이상 젖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미 품에 안긴 것만으로 만족하고 평온해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달라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교회 찾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오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다루어 오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젖을 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달라고 해도 안 주시고, 젖보다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왜 내 말은 안 드세요? 하나님이 젖대시는 작업을 하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젖을 떼는 것은 아기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어른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왜? 아이에게는 젖밖에는 없었어요. 거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 젖을 뗄 때는 아이에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놓게 하기 위해서 젖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런 아픔, 고통도 있고, 내가 그렇게도 바라고 소원했던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걸 놓아버리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실 때 우리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젖을 떼게 하시고 어미 품에 안긴 것으로 만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인생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 주 안에서 이제 쉼을 누리기 원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최선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잘 돼도 마음이 편하고, 내 가게보다 다른 사람의 가게가 더 잘 돼도 마음이 편하고, 내 자녀보다 다른 자녀가 더 잘 돼도 마음이 편하고, 그 욕심을 버린 상태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욕심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품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려 그런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그 작은 조각배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풍랑과 싸우다가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랬던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이후에 성령 받고 그 마음이 얼마나 평온해졌는지, 감옥에 들어가서 오늘 유월절 지나면 내일 죽을 몸이면서도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가 하면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야 일어나는, 그렇게 깊이 잠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했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요하고 평온해집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느 때만 아니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영원까지, 어떤 문제가 없을 때만 아니고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영원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든지 사람을 보든지 문제를 보든지 환경을 보면 우리가 불안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요하고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니 그의 권능도 그의 지혜도 그의 섭리도 그의 사랑도 그가 하시는 일도 영원토록 동일하니,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면 마음에 안정감이 오고 우리가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에 노래해야 될 노래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일에 있어서 다윗처럼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평생 소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에요. 내 평생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사모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모해야 하는 것이. 스페포드는 시카고에서 변호사였고 그리고 그는 교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네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네 딸을 프랑스로 보내게 됐어요.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여객선 하보호가 영국에서 오는 배와 충돌을 해서 승객 266명이 죽었어요. 그런 참사 가운데 아내는 구조를 받았고 네 딸은 바다에서 몰살했습니다. 급히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갔습니다. 그 부인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타고 오는 배가 바로 네 딸이 죽은 그 곳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스테포드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매기와 티나와 애니와 베시는 여기에 사는 것보다가 천국에 사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우리한테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스테포시의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은 찬송시가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같든지, 풍랑이는 바다 같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우리 인생에 그 어떤 파도가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요함과 평온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풍랑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평생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며 삽시다. 그러면 이 풍랑이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마음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기 원합니다. 나는 젖된 아이같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는 평생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실로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요. 이제 우리가 실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해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품에 안긴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불안한 이 세상에서 실로 고요하고 평온한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안한 영혼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불안한 영혼들, 실로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